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3.1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3.1절은 1919년 독립운동을 위해서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독립선언서에 작성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적은 수였지만 2%도 안 되는 그런 수였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기독교인이 가장 앞장섰고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던 역사에 남는 아주 중요한 우리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거침없는 말투로 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조선의 대표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시차를 갔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매우 환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반 시설들, 공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무기고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국력을 과시하는 거였죠. 우리는 이 정도다. 까불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대표단들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병기창고를 보니 수많은 대포와 총들, 정말 동양 최고의 국력을 가지고 있군요. 근데 다만 걱정된 것은 성경에 이르기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걱정될 따름이요. 이거는 역사의 기록에도 남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대로 일본은 칼로 일어섰기 때문에 무기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당시에 중동 지방을 제패했던 아시리아 나라가 있었는데 매우 강폭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죠? 정반대편으로 갔어요. 당시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쪽 끝은 아시리아 이런 지방이고 서쪽 끝은 스페인 쪽입니다. 오히려 배를 타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가 왜 이랬습니까? 그의 성품이 나빠서 못됐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며 유린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의 침략 시대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까? 또 병자호란 때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요나가 아시리아와 니느웨를 생각할 때는 그런 분노와 징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양심과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반대편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 니느웨에는 어떤 심판이 있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막 신흥 강국이 되는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가서 요나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하라 라는 말을 전달받았을 때 요나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제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요빠, 오늘날에 말하면 그 항구 도시에 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동쪽 끝으로 서쪽 끝으로 도망가서
아예 하나님께 반항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드디어 배를 탔을 때 그 지중해의 아름다운 바다, 이제 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더니 집채 많은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를 삼킬 듯이 매우 위태하게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배는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고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보겠다고 모든 짐을 내어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허둥지둥대면서 나중에는 저마다 자신의 신을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고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요나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배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는 마음이 초연해서 평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죽으나 사나 이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선장이 급히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느냐? 너도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나 하여라.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있나? 이 배에 탄 누가 죄인이라서 이런 재앙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 뽑혔습니까? 그러자 요나는 이질짓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1장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희생정신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뱃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13절에 보니까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에서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된 일이었다. 아마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 같았으면 당장 요나를 집어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일단은 이 배를 육지로 가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노를 저어도 허사였다. 헛된 일이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졌다.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므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요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대한 물고기에 잡혀먹히게 됐는데 물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물고기는 고래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당시에는 고래가 많이 있었죠. 거대한 고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 이제 사람들에 잡아먹혀가지고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고래 이야기를 찾느라고 아주 열심히 하다가 그만 약속도 잊어버리고 늦게 간 적도 있었는데, 예.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 딱 두 케이스가 제가 발견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어요. 1891년 2월 남아메리카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영국 고래잡이선 스타 오브 더 이스트, 그 배가 남아메리카 쪽으로 가게 됩니다. 향유 고래를 잡기 위해서. 가장 큰 고래죠. 영어로는 스펌 웨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이 고래를 발견하고 이제 고래를 잡기 위한 롱보트, 이게 또 작은 보트, 작살을 든 작은 보트 몇 개가 고래를 잡기 위해서 가게 돼요. 드디어 작살로 고래를 마칩니다. 고래가 피를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물 위에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이제 저 고래는 우리에게 잡혔다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그 고래가 롱보트 하나를 꽝 쳐가지고 배가 박살이 나고 그만 두 사람이 실종되게 되었어요. 근데 15시간 후에 이렇게 발버둥 치던 고래, 사람들이, 선원들이 난리가 났는데 드디어 죽고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고래를 끌어잡아 당긴 다음에 배를 갈랐는데, 배를 가르니까 그 내장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롱보트의 선원이 제임스 바틀리가 거기서 15시간 동안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는 몸 전체의 털이 다 빠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수염도 빠지고 살결은 아주 하얗게 탈색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사고 때문에 그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같지 않습니다. 1909년 그는 나름대로 그 시대 때는 천수를 다 누리고 사망하였는데 그 비석에는 고래에 잡아먹혔다가 살아난 사람이란 것이 세워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한 것도 기록이 돼 있다.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청성잡기라는 그런 민담을 수집해 놓은 그런 이야기에 보니까 거기에도 울진에서 고래가 많이 출몰했다 그럽니다. 거기서 어부가 작사를 가지고 고래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고래에게 잡아먹히게 됐어요. 그 잡아먹힌 고래 뱃속에서 마구 찔러대가지고 겨우 고래가 고통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토해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백성의 모습이 온몸이 흰소처럼 허옇고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수염이나 머리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일어난 거나 동양에서 일어난 거나 한국에서 일어난 거나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고래 뱃속에 들어오면은 그 고래의 소화액으로 인해서 피부가 탈색이 되고 머리털이나 수염이 다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요나도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그런 몰골로 나왔다 그러면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주 웃음거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요나는 그 고래 뱃속 내장에서 그 깊은 곳에서 아주 그 뜨거웠겠죠. 그래서 맷뿌리까지 내려갔다. 땅 깊숙이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의 얼굴과 머리는 바다풀이 이렇게 싸고 있어가지고 그의 몰골은 안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고래 뱃속에서는 얼굴이 탈색되지 않기 위해서 바다풀로 이렇게 미역 같은 걸로 머리를 다 감싸게 하고 또 나중에 뜨거운 태양이 나왔을 때는 박넝쿨의 큰 입으로 얼굴이 타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요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이 없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깊은 가운데 아주 후덥지근하고 더운 가운데 산소도 희박해가지고 그 바틀리라는 사람은 기절을 했다 그럽니다. 아마 요나도 그런 지경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얘기하기를 스올에 내려갔다. 저 지옥 같은 깊은 구덩이 속에 내려갔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하고 이 가운데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나중에는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됐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항복했을 때 이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육지에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될 굉장히 큰 성이지만 요나는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하루만 이렇게
아마 형식적으로 돌아다녔겠죠. 쓱 돌아다니고 그냥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그가 선포한 말씀에 따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고관으로부터 낮은 자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을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8절에 계속 보니까 모두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있다고 휘두르는 폭력을 그쳐라. 그들이 아주 강폭하게 저지르고 잔인하게 저렸던 그 폭력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악한 자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돌아서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디로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그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 선포대로 그 나쁜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는 어땠을까요? 그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오늘 4장 1절 말씀처럼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일제의 침략과 그 압제 가운데 만약 어떤 조선인이 이제 미국이 조만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너희들 빨리 항복하고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저놈들 더 맞아봐라, 더 고통당해봐라, 죽어봐라 이런 생각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다 죽어야 될 저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느냐? 그는 매우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화가 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저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3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이제는 내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분노와 불평 때문에 자기가 죽었으면 하는 그 정도의 분노의 상황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고 세상을 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긴 역사의 안목 가운데 새롭게 통찰해 보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아집 가운데 갇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상한 목소리로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머물러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박넝쿨의 큰 잎으로 요나의 그 얼굴과 몸을 가리셨습니다. 중동 지방은 햇볕은 뜨겁지만 습도가 적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더위를 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어요.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벌레가 이 잎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더워지기 시작했고 거기다 더하여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거운 바람, 이 바람으로 인해서 그가 또한 매우 더위에 지쳐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봐도 뭐라고 하죠?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화나 죽겠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말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이런 얘기도 있죠. 육군은 땅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그 다음에 방위는 창피해 죽겠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정서로부터 많이 이렇게 극복을 했지만 여전히 사실 역사에 어려움을 겪은 민족일수록 쉽게 죽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툭 하면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의 생각을 바로 고쳐주시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내가 키우지도 않은 그 식물이 썩어 들어간 것을 보고도 안타까워했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는 1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있는데 저들이 몰살당한 것을 내가 어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란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10여만 명을 막 사륙하고 도륙하는 그 순간 그들이 베푸는 것도 똑같이 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현장만큼은 참 비극일 것입니다. 피가 흐르고 죽어가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잠깐만은 살아나요.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악행을 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런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이라도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싸울 때는 이민교회들을 여러 역사 자료들을 보면은 서로 양보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져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개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서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대답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알아요?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모두 다 알아요 저 알아요 하면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외치더란 것입니다. 그래 김연아 선수가 누구지? 예, 동계올림픽 금메달 선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냥 하나만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설명하달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관은 세상적인 세계관 그리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뛰어넘는 넓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 민족은 이렇게 요나가 미워하는 그런 민족이 없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거대한 거시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저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시절에 크리스찬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항상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던 신실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어느 집 정원에 나팔꽃과 해바라기, 담쟁이 이 세 식물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담쟁이는 누군가를 짚고 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해바라기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해바라기야, 내가 네 몸을 타고 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러자 해바라기는 귀찮아, 싫어 하면서 거부합니다. 옆에 보고 있던 나팔꽃이 그러면 나를 타고 올라가렴 하면서 자기 몸을 빌려줘서 담쟁이는 나팔꽃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치게 됩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가운데 담쟁이와 나팔꽃은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견뎌냈지만 해바라기는 바람에 의해서 결국은 쓰러졌다라고 그 얘기가 끝이 나요. 소위 말하는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도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읽어주고 나서 얘들아, 이 이야기는 슬프구나.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하면서 그 얘기를 교과서를 띄고 직접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팔꽃이 담쟁이가 해바라기에 가려고 했을 때 해바라기가 거부하고 나팔꽃이 자기의 몸을 빌려줘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치게 됩니다. 그러자 해바라기가 위험하게 휘청휘청거릴 때 담쟁이하고 나팔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저거 해바라기가 위험하니까 우리가 몸을 뻗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하면서 담쟁이와 나팔꽃이 해바라기와 같이 그 힘든 비바람과 세찬 바람을 다 이겨내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화창한 날이 되었을 때 셋은 함께 사이좋게 화해하며 지냈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시 바꿔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교과서를 뛰어넘는 진리와 거기에는 믿음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는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분노가 있지만 일본이 쓰나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지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우리보다도 잘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천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들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판단해 주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위협했던 니느웨,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지못해서 거기에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의 역사는 이제 그 사람들 몫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은 잠깐은 회개했지만 나중에는 여전히 악행을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애써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본능으로, 나의 지혜로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나중에 죽음을 불사하고 스스로를 던져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나중에는 비록 억지였지만 그래도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해서 그 백성들이 구하는 그런 사명을 잘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모든가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내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과 그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의 가치관,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길을 저버렸던 요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인도해 주옵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편협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크신 뜻과 그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